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에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런 것 하는 것이 좀 굉장히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늘 아버지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것 돼서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진언을 아버지께 드렸는데, 아버지는 늘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했던 그 장사를 만들어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가 그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또 장사였어요.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밖으로 외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다녀올 테니 너요 우상 있는 이 방을 잘 관리하고 조심스럽게 잘 해라 하고 이제 아버지가 외출을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마침 이웃에서 먹으라고 떡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한 그릇을. 그때 재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은 떡을 들고 우상이 있는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망치를 들고서 모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망치를 제일 큰 우상의 손에다가 붙들어 메고 나서 집으로 나왔어. 밖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오신 후에 가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마침 이웃에서 떡을 한 그릇 가져와 가지고 나는 그 정말 갖다 잘 바치려고 갖다 바쳤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일 힘이 센 우상이 막 투대로 패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흙으로 만든 것이 뭐가 그렇게 자식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맞아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흙이 무슨 힘이 있다고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십니까?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때 이제 정색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데라께서 생각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런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말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길 때에 마음의 안전을,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입니다. 21세기는 어떤 세대입니까? 초광속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21세기 광속의 시대에 오늘 우상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실 우상의 출발은 사람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강물이라. 우상은 사람에게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공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서도 출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 누구에 의하여 존재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반면에 우상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신이라 부르면서 복 달라고 제사를 지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며 그것에게도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나머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깎아놓고 복 달라고 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깎여진 나머지로 뭘 합니까? 밥을 해 먹습니다. 그 나머지로 뭘 합니까? 방을 따뜻하게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와 그 다음에 만들어 앞에 놓은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예요. 다만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모양만. 그런 우상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세요.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깎아 놓은 우상이 아니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입이 있다고 해서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있다고 해서 보겠습니까? 눈을 만들어 놨어도 못 보는 거고 귀를 만들어 놨어도 못 듣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긴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까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중이나 땅이나 땅 아래가, 이 말은 어디든지 그런 뜻이에요. 어디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보게 되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1계명이고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부족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부족한 예배가 있고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부족한 예배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드리고 있어요. 왜? 마음에 전심을 다하지 못하여 드릴 때에 부족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아예 받질 않아요. 아니, 우상을 만들어서 그 절하는 모습 행위가 자체가 이거는 틀린 예배고 잘못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와 틀린 예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부족한 예배입니다. 정성도 부족합니다. 마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예 잘못된 예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예배는 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부족한 예배는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잘못됐다, 부족하다는 것을 분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10계명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고칠 권한이 없어요. 계시록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가 있으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게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에서도 벌받고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인간이 편리한 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것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은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질투가 언제 생깁니까? 질투는 사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다른 걸 사랑해. 그러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그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근데 질투하죠. 질투는 맹렬히 분노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맹렬히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만큼 질투와 미움의 감정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크게 느낀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게 만들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요. 근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우상을 섬기면 미워하는 일이 되거든요. 근데 미워하면서 어떻게 복 달라고 하겠어요? 부모에게 순종도 안 하고 부모에게 제대로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돈은 달라고 한다면 부모가 나중에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달라고 하겠어요?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면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도 자식대가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안 돼도 자식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죽으면서도 자식은 살리고 죽잖아요. 그런데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자식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누가 건드려 보세요. 활복 자살을 해야 돼요. 이번에 조연아 씨가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사무장 스튜디오스 자존심을 너무 건드린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오너를 할지라도 내 자존심만은 살려주면서 오너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부지간에도 자존심 건들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자존심을 다 꺾어 놓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마틴 에번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로 인해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중심이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내 편리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을 섬기는 일은 생각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라.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학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었다면 오늘의 우상은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명예가 우상입니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해도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을 명령하시잖아요. 아들을 바치라. 시험해 본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바치러 가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살리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대를 이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탄생이 되고, 그것은 영적 계보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까지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좋을까? 여러분, 아들 바치라면 바치겠습니까? 내가 질문을 10번 해봐도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좀 성경대로 하세요. 응? 성경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솔직하게 얘기지. 애기 낳고 금줄 쳐가지고 일주일 넘어도 못 들어가 봤어요. 지금 금줄 칠 때 있어요? 낳자마자 까꿍. 아유, 낳자마자 가서 그냥 안고서 까꿍 해도 아무 일 없어요. 더 잘 커요. 옛날보다 백신 더 잘 맞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약에 이제 그 귀신이 복을 준다면 말이에요. 우상이 복을 준다면요. 옛날에는요, 집을 질 때에 방을 다 보고 남쪽으로 이렇게 꺾어야 되니 이게 다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 당첨 북쪽도 괜찮고 남쪽도 괜찮고 그거 당첨되기 위해서 그냥 눈을 시뻘겋게 쓰고 지금 남쪽으로 사는지 북쪽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살고 앉았어요. 그래도 잘 살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우상 섬기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다시 이제 요새도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구약 있고 신약 있는데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뭔 줄 아세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망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했어요. 근데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뭘 가지고? 우상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약속을 지켰다가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를 쫙 찢어버려요. 북쪽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리고 나서도 왕이 21명이 지나갈 때까지 참아도 계속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만들고 아수르에게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또 하니까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 방황하게 만들어서 겨우 1980 우리나라보다 약 3년 전에 그때 독립을 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온전하게 11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개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져 올라가는 거 눈으로 보이면 안 할 사람이 없겠지. 그렇죠? 여기서 딱 달아가지고 그냥 저절로 둥둥 떠가지고 쌍 올라가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11조라는 말은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물질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네? 물질 우상, 명예 우상, 자식 우상, 네? 이런 것들 너무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시는 거죠. 우리 금천의 성도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시고 안식일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11조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너무나 좋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 데까지? 천대까지. 여러분 나도 잘 이 땅에 살다가 자식도 잘 된다면 오늘 성경에요 형통이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복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제가요 충청북도 보문해보면 부스리 293번 출신이에요. 가보세요. 옛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다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축복. 지금은 옛날에는요 우리 가면은요 에이 저거 쪼다 저것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눈초리가 그래서 눈초리가 사람이 척 보면 3단이 이걸 몰라? 근데 지금 가면은 쟤는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것 같아. 에? 내가 그때 우상을 막 깨트렸거든. 에? 돌탑을 그냥 동네마다 다 세워져 있는 걸 갖다가 내가 다 깨트렸어요. 지금도 기억이 뻔해요. 산당에 있는 그냥 그 답에다 떼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서 참 축복하시죠. 난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목사의 소원은요,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두 번째는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러면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길은 한 가지야.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것만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번에 솔직하게 얘기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쉽지만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화려하게, 때론 우아하게, 당신이 꿈꾸던 여왕의 식탁. 한국 도자기 프라우나 홈세트.